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저는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은 군대에 와서 찬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에 가면은 남자 형제들이 대부분 앞에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팀이 반주자 빼고는 다 남자분이셔가지고 다시 군에 온 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사실 군에서 찬송했을 때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받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대치동교회 청년부 찬양팀이 군 찬양대가 아니라 여성들도 많이 쓰셔서 더 어울리는 그런 찬양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튼 저는 오늘 굉장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유상 목사님이 결혼을 하셔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시게 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심규성 목사라고 하고요. 4에서 6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유상 목사님 보다가는 제가 선배예요. 학교에서는 좀 선배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하고 왔더니 유상 목사님께서 학교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2학년 2학기를 복학을 했는데 2학년 2학기 한 학기를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유상 목사님은 같은 강의실에서 본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 사실 강의실에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축구장에서 만나고 또 축구장에서 또 만나고 축구 상대편으로 만나고 우리 편으로 만나고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유상 목사님은 축구를 참 잘하고 축구를 참 좋아하고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제 인상에는 항상 남아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또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또 즐겁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류 목사님은 왜 신학교를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한 7알에서 한 8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권유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되겠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여기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사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모태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모태신앙은 그렇게 가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많은 모태 신앙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나중에 좀 뜨거운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나도 어떤 성령의 은사라든지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아마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보다 제가 더 많이 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나중에 할 걸. 괜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죄와 연관된 것이잖아요. 술도 좀 마셔보고 또 담배도 좀 펴보고 젊은 혈기에 좀 놀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제게는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상상에 지나진 않지만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또 성도라는 것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목회자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학교에서 나는 교인이요 나는 대치동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혹시 얼버무리지는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어보면은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굳이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 생활에 많은 제약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술도 안 마실 것 같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담배도 안 필 것 같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착하다라고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게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착할 것이다. 그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할 것이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경건할 것이다, 거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착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요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상에 수월찮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결혼 정보업체에 일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정보업체에 여러분들 등록되신 분들은 아마 아직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잖아요. 등록하면은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기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배우자상도 찾고 또 그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배우자상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성분들 가운데 기피 대상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 권사님. 네. 교회 권사님만 아니면 좋겠다. 시어머니 대상이.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남성분들 가운데 기피 대상 여성들 가운데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하는 자매는 나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오늘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원인,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요거도 먹는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요거도 먹는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과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기독교인, 성도, 크리스찬, 신앙생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주일 이 시간 1시 30분이죠? 1시 30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치동교회 청년부 회원이고 기독교인인가요?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서 찬양 좀 하고 찬양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라 그럴 때 박수 치고 또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가 눈물이라도 찔끔 흘리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 학교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이력서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청년들,
청년들뿐만 아니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기 귀찮아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생각하고,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어떤 봉사하라고 해서 그 봉사만 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이죠? 그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앞서 예배 때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고 교회의 역사를 믿고 또 제사함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잖아요. 가끔 보면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면 우리 믿음은 끝나는 것이고 그걸로 믿음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대치동교회 청년들이십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대치동교회 청년들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치동교회 청년부 소속된 청년들이라면 내가 주일날 이 시간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청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활이잖아요. 믿음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생활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대치동교회 청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르게 거룩하구나, 이 모습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수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내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한 시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치동교회 청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지만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지만이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한 행함이 있습니까? 소위 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가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 작은 한 부분이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야고보서를 보시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야고보서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이 기록한 바로 복음서, 서신서가 야고보서고요. 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더 큰 지도자는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초대교회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문제가 없고 뜨겁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뜨거운 교회 맞고 좋은 교회 맞았지만 그렇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굉장히 빈부격차로 말미암아 큰 차별들이 있었고요. 또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는 이단들이 있어서 이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있어서 권력 싸움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도 탄압을 받았고요. 또 유대인들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으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본받으라,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야기한다,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1절 사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잘못이 있으면 따져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물며 교통사고가 나면은 몇 대 몇 정확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운전하고 지나가면은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은 남자들끼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뒷차가 잘못했네, 앞차가 잘못했네, 야 저거 7대3이야, 저거 100%야. 남자들 운전하는 형제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요. 누구 잘못이네, 저 뒷차가 잘못이야, 앞차가 잘못이야, 과속했네,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잘못을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 내게 뭐라고 해도 나는 화가 나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도 누군가 뭐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천불이 나겠습니까?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되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막상 그냥 참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라는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더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잘못을 따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인사가 뭐죠? 마라나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했는데, 마라나타, 이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 거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따져주시고 자잘못을 가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외부로부터는 로마의 공적인 권력이 탄압하고 있고, 유대교회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고, 교회 안에는 권력 다툼과 수많은 난투와 암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참으라는 겁니다. 참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참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교회 다닌다라는 것, 단순히 예배 와서 이 자리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참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 손해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꿈꾸는 신앙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믿어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믿으면 제일 좋겠는데 일단 먼저 믿었잖아요. 일단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손해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보는데도 여러분 참고 계십니까? 내 손해본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막 마음이 불끄러워지고 참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들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복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정체성을,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심판하여 주시고, 그 심판의 때에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원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참으라 말씀하시고, 판단하지 말고 주의 판단을 기다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유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저희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데리고 다니기에 안 창피할 정도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 아내에게 듣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죽어도 천국 간다, 까짓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갔겠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의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저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둘러보니까 우리 대치동교회 청년부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네요. 제가 싫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거라든지, 또 친구와 만나서 여러 가지 행동들의 제약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게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면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원망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을 만한 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 생활,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참는 것 같지만 결코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부모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오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 도장 찍어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오셨습니까? 뭐 그렇게라도 오셨으면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정체될 것이고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사실 전 청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의 신앙을 잘 못 믿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잘 못 믿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도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제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사실 잘 믿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시간 예배 1시간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켜주고 전도사님 목사님께 칭찬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40대까지 하실 겁니까? 결혼하고 그만둘 겁니까? 아니면 애 놓고 그만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 신앙의 목표는 지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제 신앙의 목표고 믿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순간 잘하는지 않고 계속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청년의 때 참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죄악된 요소들, 또 너무나 많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다시금 나를 심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사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고 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1시간 예배 잘 드리는 것에 만족하시지 말고 여러분 속해져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했는데 누가 뒤에서 야, 쟤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결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다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야, 쟤도 교회 다닌대. 야, 저런 애도 교회 다닌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저 친구는 괜찮은 친구야. 야,
쟤처럼만 다니면 나도 교회 다닐만 하겠다. 제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 그리고 끝나는 그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하고 참고 손해보는 삶,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이 손해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남는 삶이 되고 또한 보람찬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대치동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